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 교동문 1번 시편 1편, 교동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탐하였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멀리하고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겸비의 종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안일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저희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의 요새요 피난처이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 세상의 여러 구속진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례적인 폭염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생하던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가을철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우리들이 활력을 되찾고 수확의 계절 가을철을 맞이하여 한 해의 마무리를 서서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축복 안에서 이곳에
삼회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배민수 목사님의 삼회지를 계승하고 이 지역에서 보내드리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우들 중에는 건강 악화와 그리고 수술로 투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빠른 시일 내에 건강 회복하고 질병에서 치유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청명 가을 하늘과 오곡 백가가 무르익고 풍요로움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추석이 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잠시나마 밝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온 가족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용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89쪽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은 355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5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온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서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서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 찾기라는 제목으로 정용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서 아마 많은 교우님들이 평소와는 다른 곳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시든 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십니까? 이 질문은 오고 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게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좋은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락별로 매일 주어진 양만큼을 꼼꼼히 읽고 콰이어 타임을 통해 그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 뜻이 무엇일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왔던 한국 신앙인들의 위대한 전통을 우리는 폄하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옥의 티를 찾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락으로만 이해하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전체로 한 2시간 정도를 듣도록 쓰여졌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13세기, 16세기에 나뉘어진 장과 절의 그 구분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처음에 쓰여졌을 때 한 2시간 정도를 우리 초대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쭉 들으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과 흐름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단락들에서는, 이 몸통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마가가 전해주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투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제가 굳이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올라가서 내가 왕좌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3일 후에 부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제자 중 대표격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죠?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모셔다가 간하였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번역에도 항변하였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항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차원의 정말 가장 격한 꾸짖음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는데요. 아까 제가 베드로가 간하였고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그 동사도 사실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모셔다가 꾸짖은 거예요. 에피티마오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죠. 자신을 꾸짖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에피티마오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9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체험을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주셨습니다. 그 단락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넘어가셔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들랑 저를 좌편에 제 형제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중요한 본문인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에 걸친 패턴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 또는 1세기 상황에서는 들었을 청중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탓하게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순환을 당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할까라고 탓하지만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듯이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이 신앙이 수단이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히 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 큰 묵상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삶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대면 상황에서 뜨겁게 드렸던 그 예배를 쉽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곳에서만, 이 공간에서만 교우들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은 귀엽고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바람은 우리 삶 주위에 귀엽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찾아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른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이지만 인간으로 온전히 대우받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과 인정이 없이는 생사를 늘 오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차원의 하나님 영접하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너무너무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수업 시간에 4층이었는데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서 자살하겠다고 늘 이 환시와 환청으로 힘들어하는 너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환청을 듣는 젊은이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 있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학교를 거의 퇴학당하다시피 자퇴를 하게끔 해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일정 부분 제 마음도 홀가분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전화를 하면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예, 아니요만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약을 잘 먹고 하면 또 상태가 좋아져서 본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청년하고 제가 전화를 할 때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아픔이 그 청년과의 짧은 대화이지만 그 아픔이 저에게도 전이 되어 와요.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가 얼마나 약사 빠른 사람인지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전의를, 감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교우님들하고 나누게 되네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형편없이 살지만 그 순간만큼 우리 그 청년하고 제가 쉽지 않은 통화를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어간 이후에 끊고 나면 제 안에 하나님, 그래도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견함이 되게 부끄럽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경험 때문에 어린아이 찾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거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찾아서 만나서 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만끽하셨는지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어렵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찾아 확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일에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57세의 A씨가 식당 4곳을 운영하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만 마지막으로 거처하고 있던 원룸을 정리해 밀린 임금을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삼회교회가 15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배민수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삼회 정신으로 그 운동을 펼치셨을 때 왜 농민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배민수 목사님의 눈에 그들이 어린아이로 보였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찾으려고 해요. 최근에는 저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블랙메일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총회장님이 활동하시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블랙메일이 아니라 어느 학생이 실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 집회에 좀 참여해달라는 이메일을 정중하게 보낸 거예요. 실명을 밝혔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인 줄 알고 답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명 교수 중에 답장을 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만나기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왜 만났을까요? 그때에는 그 청년이 또 저에게 어린아이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부족하지만 나름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일정 가운데 허락하는 한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 나름 애를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내년에 요한계시록을 또 성서 전과에서 다루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 이야기는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아이 찾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식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는 삶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를 찾아야 할까?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자 가정은 외조부모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대상자 부는 대상자가 뱃속에 있을 때 종족을 감춰 부의 호적에 입적을 하지 못하였으며 대상자가 뱃속에 있을 당시 모가 어린 나이였기에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모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정식 취업은 한 적 없으며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 출산 후 자녀 양육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상자 가정의 경우 대상자 외조부가 돈을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 수입은 알 수 없으며 현재 대략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으로는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전기세 등으로 약 1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조부모도 정년 퇴직을 하여 퇴직금과 비정기적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일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교회에 보내온 감사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여러 기관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관들과 그 영혼들이 하나님 눈에 어린아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이요한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섬기는 유일한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에게 후원금을 보내지만 잊지 않으시고 기도로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고향 미랄 선교단,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결식 학생들을 위한 점심 나눔 사역에 우리가 매 학기 2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백마중학교, 안곡중학교, 중산중학교에 일정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전교 1등에게 주라고 보내는 장학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뵐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잘 찾아서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장학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와 중산동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서 또 약간의 금액을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사회에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사역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귀한 주님께 드려진 헌물들이 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때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교회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예산의 11% 정도가 선교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가능하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지역사회에 사매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선교비가 나누어질 때 우리 주위에 허락되어진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역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역이 더 잘 되어야 하겠기에 선교비가 저는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사회복지단체로 세워진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도 깃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특별히 한가위로 누구 하나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사역으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들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그들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가위로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추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함께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에 눈물 짓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이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감사와 기쁨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머물게 하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영혼의 공궁함으로 낙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상영 교우의 건강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17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가위가 바로 앞인데요. 좀 부푼 마음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한가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뵙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더 무거운 면도 있는 명절 기간이 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또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기억하고 중보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필수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달쯤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기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또 예배를 더욱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십과의 미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병혁 남선교회 회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10월호 말씀 묵상집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새로운 말씀의 어떤 그 잔치라고 할까요? 그 맛에 여러분들 좀 빠져드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제가 먼저 잘 지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섬겨드려야 될 텐데 지금 계획한 바로는 잘 쉬셨을 테니까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부터 또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또 연구하고 묵상했던 골로새서 관련 좀 경험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깊이 묵상했던 바울 서신이 이번 학기에는 바울 서신을 제가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다음 주 수요일 밤 8시부터 한 8주간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거의 다 확정을 지었는데요. 한 8주간 또 온라인으로 남아 말씀 묵상을 교우님들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들을 조율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또 문자로 우리 오교우님의 근황을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제 뒷모습 다 보셨죠? 뒷모습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시간 우리 오교우님 병상에서나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가정 예배문을 온라인 저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시면 곧바로 클릭이 가능하게끔 배너로 처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분들과 추석 연휴 당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조상님들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가 창립 15주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또 묵직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위교회 2대 담임 목회자로 수고해 주셨던 정종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대언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 좀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절기에 드리는 특별한 우리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신데 창립 예배 때도 특별 헌금을 드리셨던 전통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봉투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장에 오시는 분은 이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옆에 뭐 기념 예배라든지 이렇게 좀 노트를 해주셔서 특별 헌금임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바라기는 올해부터 기념 우리 창립 특별 예배를 위한 기념 감사 헌금은 전액 지역 사회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일로 쓸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이 뜻을 우리 교회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대로 받아주셔서 다음 주에 드려지게 될 특별 헌금액은 전액을 지역 사회를 위해 정말 액수가 커지면 너무너무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게 해드릴까.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음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3회 교회의 창립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때 드려지는 이 특별 감사 헌금이 우리 배민수 목사님의 뜻대로 그대로 온전히 쓰일 수 있으면 참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드리는 제안이겠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그러시겠지만 특별 헌금을 액수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귀한 떡이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만 드릴 수 있어서 안타깝지만 화면으로나마 이 떡의 이 고소함과 맛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우리 장남희 교우님께서 우리 교우님들께 한가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아침 일찍 오셔서 떡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저도 이 떡으로 그 기쁨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장교우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635장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 뜻대로 어린아이를 찾아 영접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삼위교회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